우리 지난주는 우리 사도신경 소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도신경의 시작은 이제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해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총 12가지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동체의 고백이면서 사실은 나의 고백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12가지를 쭉 배워볼 텐데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졌으면 좋겠고요. 성경의 함축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면서 또 쓰시면서 또 묵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12가지의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12번의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가 나오는데요. 자, 그것에 대한 12가지를 먼저는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PPT를 좀 보시면, 먼저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교회 성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총 12가지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한 가지고요. 그다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6가지가 나오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한 가지가 또 나오고,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제 4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한 가지 고백은 이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이고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6가지 고백은, 첫 번째 신분의 고백. 그러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출생,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고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승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까지의 예수님에 대한 6가지의 고백이 나오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해서 그 고백이 나오고요. 그다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제 교회와 성도의 교제죠. 교회와 성도의 교제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의 사죄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부활, 성도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성도의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끝나죠. 그래서 크레도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복습한 거고요. 오늘은 그 12가지의 고백 중에 첫 번째 고백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첫 번째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 크레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 짧은 고백에는 3가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3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이요, 엘샤다이,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엘샤다이, 전능하사, 전능하신.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그죠? 여호와 니시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에 있을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17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과 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 내용 중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맺는 이 나이대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가 언제냐면 몇 세 때죠? 75세 때. 75세 때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언약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어요. 자, 지금 근데 17장으로 쭉 넘어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24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약속하신 지 2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24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왔어요. 근데 고생했어요.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99세가 되었어요. 75세면 좀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95세면 이제 나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아내 사라도 그렇고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너무나도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불가능해졌어요. 99세가 되었어요. 언약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때가 되었어요. 아,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이럴 때가 있죠. 안 되나? 참 절망스럽죠. 안 될 때.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보다. 라고 할 때가 있죠.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나 열심히 주님 따랐는데, 그죠? 정말 주님 열심히 따라왔는데 왜 안 되죠? 라는 절망과 낙심을 할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대였어요. 17장은 그때였어요. 언약대로 안 되네. 아, 너무 낙심이 된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다시 24년 전에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언약을 붙잡아라. 아브라함아, 그 약속을 다시금 붙잡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9세에 다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는, 근데 언제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 때, 1년 뒤에. 이 언약을 탁 붙잡고 나서 1년 뒤에 아들 이삭을 놀랍게 낳게 되죠.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요, 참 신기한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샤다이 때 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샤다이가 뭔지 아세요? 물론 능력의 그런 해석도 있지만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산. 엘샤다이가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산과 같으신 하나님. 산과 같으신 하나님.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흔들릴 때에도 항상 산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산과 같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산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엘샤다이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왜 한 분만 하십니까? 네. 여러분, 시편 121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그죠? 산이 누구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은 언제든지 늘 네 곁에 있어서 너를 돕고 계신다. 엘샤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좀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저의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왜 더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더 품지를 못하지? 나는 왜 기다리지를 못하지?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저의 자책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래서 제 힘든 마음을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요, 제 아내한테 다 얘기했어요. 화도 냈다가 또 막 했다가 그래서 막 다 얘기했어요. 아내가 한참 듣더라고요. 한참 듣다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보, 여기서 더 사랑해 줄 수 있고 더 품어줄 수 있고 더 기다려줄 수 있고 더 안아줄 수 있다면 그때는 이제 하산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이 참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같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내 부족함도 아시는구나. 그런데 제 마음은 왜 힘드냐면요, 그런 연약한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저는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교회에게 미안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혼자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연약해서 너무 미안하다. 좀 들어주지. 좀 이해 좀 해주지. 그거 이해 못 해줘서. 뭐 교회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에요. 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저 혼자. 네, 무슨 일 없어요. 저 혼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하고,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참 귀하십니다 그러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저한테 목사님 참 귀하십니다 그러는데 제가 왜냐면 좀 미안해서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함 투성인데.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에 제가 늘 알고 있었던 연약함도 있어요. 그런데 몰랐던 것도 알았어요.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안 알려줄 거예요. 제가 고쳐나가려고 해요. 좀 고쳐나가 보려고요. 좀 바꿔보려고요.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번 주 특히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또 이게 묵상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회복됐다가도요, 또 가만히 또 있다가 또 내 안에 또 연약함이 또 생각나면 또 넘어지고, 하나님이 전능하면 뭐해, 난 이렇게 연약한데, 또 넘어졌다가 그러다 또 다시 설교 준비한다고 또 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 묵상하다 보면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분이야 막 이랬다가도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일어섰다가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저는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반복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낙담이 되더라고요. 낙심이 되고. 어제까지 그랬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랬어요. 제가 어제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다시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 말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랬더니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7년 동안 숨어 다녔고요. 7년 동안 좌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이 너무나도 야만적이게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이스라엘은 패배했거든요. 사사기는 어두운 시대였잖아요.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굴을 파서 굴에 들어가 살았고 숨어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기드온도 숨어 있었습니다. 밀을 이렇게 타작하는데 그것도 혹시 미디안에게 걸릴까봐, 포도주 틀은 한 이 정도 높이거든요.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혹시 미디안이 올까봐, 그때 두려워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너는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기드온은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기드온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이 모인 숫자가요, 그때 당시 13만 5천 명이라 했어요. 13만 5천 명의 군사가 모인 거예요. 기드온을 돕기 위해서 기드온의 용사들은요 3만 2천 명밖에 안 됐어요. 13대 3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도 많다. 예? 줄여라. 그래서 어디까지 줄이냐면 몇 명까지 줄입니까? 히트 줬어요. 몇 명까지입니까? 300명까지 줄여요.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기드온아,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자랑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니 이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있으면 너는 잊지 말아라. 300명이라고 해서 너의 힘이 300밖에 되지 않지? 그렇지. 예. 저는 300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연약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좌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가면 또 어떤 상황에 환경에 맞닥뜨리면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또 넘어지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온아, 일어나라. 큰 용사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엘샤다이, 나는 너의 상과 같은 존재이다. 내가 늘 네 곁에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예요.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이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제목. 우리는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뭐 큰 글자 성경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진짜 성경의 제목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책 제목입니다. 그게 성경 제목이에요. 가장 성경의 첫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 비로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할 때, 믿음으로 통과할 때, 그렇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가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의 이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막혀버린다면 우리는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일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에게 있는 그거 어떤 것도 너의 것, 우리의 것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 여러분의 뭐 자동차, 여러분의 어떤 돈, 여러분의 소유물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믿음의 고백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환경도 다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의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들은요, 옛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옛날에 그냥 끝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뭘 묵상하면서 탁 깨달음을 얻었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니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하고 깊이 깨달음을 얻었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태양이 탁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오면서. 그걸 보면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있는 거군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다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으면 나는 믿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주권과 섭리가 주님께 있으면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도 아니고 우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임을,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건 숙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이라는 것은 뭐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해졌으니까 너는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건 주권과 섭리 신앙은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너는 잊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숙명론을 믿는다면 소극적이게 됩니다. 그렇겠죠? 숙명론이면 어차피 하나님께 하시겠지, 이렇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섭리신앙을 믿으면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가 되죠.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기드온에게도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너의 손으로 하라고 합니다. 너의 손으로 하라. 너의 손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의 주권의 섭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것의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주님이 바로 내 아버지심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내 아버지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에 중국 수촨성 대지진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4만 명이 사망을 했죠. 제가 다시 검색하면서 그 사진들, 그 건물 더미에 많은 아이들이 그 건물을 들었을 때 거기 메모되어 있는 그 아이들의 그 사진을 이렇게 잠깐 보다가 제가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 좀 용서해 달라고, 이 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수촨성 대지진 때 이제 한 건물에서 한 20대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20대 여성이 건물 더미에서 어떻게 발견되냐면 흙더미 속에서 이제 발견됐는데 무릎을 꿇은 채 두 팔로 이렇게 지탱한 채 엎드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사망했죠. 그런데 그 구조대원들이 이게 왜 이슈가 됐었냐면 아마 뉴스에도 여러분 보셨을 텐데 이 엎드린 이 20대 여성의 그 좁은 그 공간 있죠. 자신이 만들어낸 그 공간 안에
이제 태어난 지 3달, 4달 된 아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아기 엄마가 바로 20대 여성이었던 거죠. 이 젊은 엄마가 이 무너지는, 지진으로 인해서 순간 무너지는 그 건물 더미에서 자신의 아기를 건져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부러지도록 몸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사진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바로 옆에 휴대폰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그 휴대폰에 그렇게 메모가 발견된 겁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렇게 하고 숨을 거둔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모성애죠.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그 모성애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랑의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 사랑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낳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며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연약해도, 우린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품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이제 막 맞닥뜨리는 사울 왕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이 도망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모르죠. 몰라야죠. 그렇지만 도망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뭘 고백하냐면, 나를 기르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윗이 고백을 한 거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 풀밭에 누이시게 하시는도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산과 같으신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참 힘드시죠?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또 아프고. 저는 성도들이 아픈 얘기를 종종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도 참 힘들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상황으로도 힘들고, 환경으로도 힘들고, 건강으로도 힘들고, 아프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시술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하는 여러분들의 낙심되고 낙담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럴 때 신앙적으로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언제 도우십니까? 언제 인도해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